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8월 8일이 입추였으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낮에는 뭐 여전히 덥지만은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는 공기가 벌써 서늘하고 저녁에는 약간 찬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아주 유달리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 오곡백화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천지 만물이 이 열매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축복이고 그래서 가을을 열매 맺는 계절, 또 감사의 계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됨됨이가 어떤지, 그들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열매 맺지 못한 포도 가지는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하인에 대해서 주인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왜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짐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섰는데
무화과가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말씀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무화과 나무는 1년에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잎과 꽃이 무성할 때 열매도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이고 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은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잎은 무성한데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 유대교의 의식에 치우치고 형식적인 신앙 행태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받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짐승들을 이제 비싼 가격에 팔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시고 또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규정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축복에 이제 매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것은 개역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믿는 민족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그걸 지금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약속을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는 이를 믿고 따랐지만은 세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지내게 하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하시는데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풀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광야에서 40년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한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힘, 방법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이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사람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뭡니까? 기사와 표적들.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하나님 나타내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 그 고난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은 사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 제사장들 비롯해서 레위인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주 극도로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그런 가치관,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인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정말 꼭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될 그런 생각으로 전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편은 150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공부와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의 원리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를 때 인간은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권세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 약속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성한 상황에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그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하게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그 안에 편입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자칫 좀 상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마음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이끌림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제가 이제 일으킨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임에 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때 당신 여기 온 동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꼭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 살게 되는데 직장에서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걸 하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정말 강한 이끌림과 마음의 부담이 겹쳐서 힘들었는데, 오늘 이 광고를 보고 이 안내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분들의 간증처럼 뭔가 마음속에 정말 갈급한 심령,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할 때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특별한 은혜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그 과정, 구원의 과정과 구원을 이루는 삶의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약에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나의 구원의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정말 가을의 계절, 그리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아름답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진짜로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